우리 지난주에는 특별 섭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특별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유지하는 게 섭리라는 단어예요. 섭리.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특별히 섭리하셔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럼 이 약속의 이면에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죠?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산다라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동물들하고 맺었을까? 사자하고 하나님 약속을 맺었을까? 특별한 섭리로? 코끼리하고 맺었을까? 공룡하고 맺었을까? 아니죠. 누구하고만 맺었다고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하고만 맺은 특별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잘 지켰나요? 잘 지켰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거 먹지 말라라는 이 약속을 잘 지켜서 영원토록 살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너희 먹어도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코 먹은 이유가 뭘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유혹해서, 맞아요, 사탄이 유혹해서 먹었는데 이 궁극적으로 그걸 먹은 원인을 찾아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준비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그걸 먹은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강사할 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열매를 사람이 먹었지만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맞죠? 사탄이 유혹했잖아. 그러니 이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뱀이 유혹만 안 했으면 진짜 안 먹었을 텐데 선악과를 먹은 잘못이 사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사탄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먹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심신미약이라는 단어 알아요, 여러분? 이 범죄자들이 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법원에 가서 내가 술을 먹어서 그때 좀 마음이 어그러워서 이렇게 변명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심신미약으로 처리가 되면 이 법으로 받는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술이 나를 괴롭혀서 저 술김에 내가 이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범인을 저질렀죠? 내가 저지른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강수사님은 이 사람이 좀 어리석게 만들었으면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좀 어리석게 만들어서 사람이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셨나요? 아니죠.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죠.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죄진 게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 짓도록 하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 저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나요?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고 여러분들 답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한번 보세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바로 죽습니까? 아니, 바로 죽지 않습니다. 분명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모습을 창피하여서 이제 나무 밑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이 죽음이란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달리 해봐야 되는데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단절. 여러분 친구랑 싸워서 한번 절교해 본 적 있나요? 친한 친구랑 싸워서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어. 그런데 막 사과도 안 해. 뻔뻔하게 막 해. 야, 이거 잘못했잖아. 그런 친구 더 이상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연락도 하지 마. 꼴보기 싫으니까. 네, 절교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이 친하다는 개념이 이 가족보다는 더 큰 관계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애절할까요? 네. 강사님이 이런 걸 어디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봤나요? 피노키오. 여러분들 피노키오 동화 아시죠?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자식처럼 대했고 너무나 사랑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결말이 결국엔 걔가 이제 사람이 되나? 네, 사람이 되죠.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마음보다 더 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후에 이 죽음이 하나님과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하나님의 누구신가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공의하신다는 분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보고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두고 가만히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인간이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왜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왜 태어나는지,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지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장 죽이시지 않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람을, 내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긴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무엇을 지어 입히신다고요? 자, 여기 성경 봅시다. 21절 볼게요. 21절. 3장 21절 볼게요. 3장 21절. 준비. 시작.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가죽옷을 왜 지어 입히셨나요? 좀 더 좋은 옷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자, 이 가죽옷을 제공해준 동물이 있겠죠? 동물이 있겠죠? 그 동물이 자신의 가죽을 내어주면서 어떻게 됐죠? 산책을 가죽을 벗겼을까? 아니죠. 산책을 벗긴 사람은 진짜 신문에 나올 사람이에요. 대신 죽어서 가죽옷을 남겨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동물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가죽,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이 가죽옷을 준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누가 대신 받게 하셨다고? 동물이 받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영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죄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죄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승덕이? 죄가 뭐다?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좋은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어기는 행동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쉽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혼날 때가 있어요. 종종 혼나본 친구, 부모님에게 혼나본 친구. 그렇지. 안 혼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에게 혼나나요? 보호자에게 왜 혼나나요? 말씀을 환대로서 혼납니다. 막 그냥 혼내진 않을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혼나는 겁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혼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심지어 콕 집어서 야,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행동이 바로 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죄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라는 게 단순히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방탄소년단의 슈 오빠가 여기 와서 슈 뭐죠? 슈가 형 오빠가 와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이런 얘기 듣고 막 마음의 변화가 와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박지선이란 개그맨 알죠? 네, 몰라요. 이 박지선이란 개그맨이 있는데 이 개그맨이 고려대학교 이제 무슨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사범대 나왔는데 걔가 학창 시절에 이 H.O.T 오빠 콘서트장에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갔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교사가 됐다고. 지금 교사는 안 하고 있죠. 이것처럼 이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해요. 슈가 오빠가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하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 이렇게 돼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아담과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시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